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실까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종려주일을 이제 보내고 고난 주간으로 이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매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내면 우리는 매번 똑같은 부활절을 보내게 됩니다. 매년 부활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부활절 속에서 그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만의 그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 부활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복된 소식이며 승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미션 아닌 미션을 제가 이제 말씀 중에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미디어를 금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 손에 항시 들고 있었던 그 셀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네, 잠잠하시네요. 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그 작은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보이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이 그 구원을 이루심을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오늘 아침에 그 연합 새벽 예배 이와 같은 그런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가장 아름다운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매번 행사를 하면서 이런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인디폴 지역의 성도들이 무려 5년 만에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가 꽉 찼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동이 트기 전에 이미 먼저 5시에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외부에서 이제 오늘 참 많이 손님들 또 오셨는데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기쁨에 감격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이 그저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돈다발 들고 오거나 멋진 승용차 이런 거 들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처음엔 부모의 사랑만으로 이제 만족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것 같지만 이제 자아가 형성될 시기 만 3살 정도가 딱 되면 이거 내 거야 라는 그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자꾸 막 채워갑니다. 그 욕망은 그 부모의 욕망과 이제 그 어린아이의 욕망이 이제 막 뒤섞여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두 부부가 살던 그 집에 이제 아기 용품으로 이제 막 점점 채워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또한 아기의 삶에 보면 그 아기의 삶에 뭔가 인생의 체험으로 이제 출발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욕망으로 자꾸 채우는 것에 처절하리만큼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고 결국 허무함을 느끼는 그 욕망으로 자꾸 우리를 채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 누구도 결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부활절에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도 갖고 싶은 것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온 아이들 모두가 다 선물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성탄절에 선물을 주신 것을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해서 부활절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이 부활절에 어떤 선물을 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는 부활절에 이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생일 선물과 그리고 부활 선물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신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준비한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은 정말 최고의 부활절 선물이 될 거야. 이건 정말이지 최고야. 이것보다 더 좋은 부활절 선물은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드디어 이제 선물을 열어볼 생각에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이 주신 그 부활절 선물 박스를 이제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준비한 이 선물 박스에는 여러분들 뭐가 들었을까요? 뭐가 그 아이의 마음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선물이 그 선물 박스에 가득 들어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기대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성탄절에도 너무 크리스마스에도 너무 좋은 선물을 많이 줬는데 오늘 부활절인데 이 안에 그러면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빨리 선물 박스를 열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들이 준비한 이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부모가 이 아이에게 말했는데 이 아이가 기대했던 선물, 자, 뚜껑을 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뚜껑을 이 아이가 짠 하고 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근데 아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모들이 준비한 상자 박스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는 이 빈 상자를 보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에도 그렇게 좋은 걸 줬는데 오늘은 내 생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왜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텅 빈 상자의 부활의 그 상자는 부활의 의미를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최고의 부활절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부활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텅 빈 무덤을 목격하며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3절. 네, 시작. 아멘.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백합화로, 저 보이시는 백합화로 이제 교회를 예쁘게 장식합니다. 또한 에그 헌팅을 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부활절이 되면 옛날부터 부활의 상징이었던 계란을 삶아 옵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계란으로 서로 나누어주고 먹여주고 그 기쁨을 나눕니다. 부활절이 되면 이 앞에 있는 백합화를 여러분들 서로 나누어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이 바로 이 백합화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부활절 시즌이 되면 이게 이 백합화가 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합화를 부활 백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꽃말의 뜻이 백합의 그 흰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된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합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떠올려서 이 백합화가 부활절의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절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텅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 텅 빈 무덤은 우리 주님이 부활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텅 빈 무덤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부르는 성인들은 모두 무덤을 하나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다 무덤은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그 외에 수많은 그런 왕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그 무덤들을 하나쯤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기대하는 성인의 그 죽음이라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무덤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유대인의 최고 일견기관인 산헤드린 그 공의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아리마대 요셉은 대담하게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이제 싸서 바위 속에 이제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그 누구에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통해서 무덤을 지켰고 그 3일 동안 그 굳게 무덤 문은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임봉해서 아무도 그 돌을 손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잃어버린다거나 도적맞게 된다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찾아왔죠?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아니 우리가 이 무덤에 가면 이 돌을 누가 치워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덤에 어떻게 들어갈까? 그들이 걱정하였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그 무덤을 막은 큰 돌을 돌려줄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그 힘으로는, 그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무덤을 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송환 가족 여러분, 제가 계속 무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장하는 곳입니다. 무덤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텅 빈 무덤에 우리가 고정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다간 자리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머물다간 그 자리는 결국에는 뭐로 남죠? 뭐가 남죠? 쓰레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남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옷가지들, 집에 꽉꽉 차 있었던 그 옷가지와 그리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욕심에 썩어져갈 그 잔재만이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결국 무덤에 남겨진 시신처럼 너무 허무하고 초라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추면 반드시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남는 것은 죄와 상처,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남고 상처가 남고 아픔이 남고 패배감만 남고 죽음만이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는 열어보았더니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무덤 안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텅 빈 무덤은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안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픈 상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아픔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텅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텅 빈 무덤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인류나 그 부활의 꿈을 꾸어왔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왕들도 높은 피라미드를 쌓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또한 중국의 고대 왕들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들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영원한 삶을 사는 그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고 귀녀들과 그 짐승들과 함께 매장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동경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영원한 삶을, 그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향한 그 우리의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덤에 남겨둘 것이 없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을 기억한 자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활절에 텅 빈 상자를 받은 이 어린아이는 아마도 이 선물을 딱 받아 들고 엉엉 울었지만 평생 이 아이는 부활절이 되면 이 아이는 이 상황을 두고두고 잊지 않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이 어린아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텅 빈 상자는 텅 빈 무덤을 기억하기에 가장 탁월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자들이 누구였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당시 사건의 그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오병이어 5,000명이라고 기록한 것에 여인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남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거짓으로 지어내려 했다면 아마도 성경 속에 기록하기를 그 목격자들이 여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아니라 남자들이었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해 두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졌고 그 첫 목격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증인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여인들은 텅 빈 그 무덤을 보고 그들이 처음 나타내 보였던 그 상황이 뭐냐면 바로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서 찬란한 그 옷을 입은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누가는 이들을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짐작할 수 있는데 마치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증인처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두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천사들을 본 여인들은 두려워서 지금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 여인들이 그 두 천사를 만나고 근심했던 그 근심은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절망과 낙심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과 절망으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소망과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영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그 현실 앞에서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종종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부활의 말씀,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그 1:1 시간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빠져서 흔들리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과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승리하는,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의 걸으신 그 길 나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그 회복의 말씀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사모해 보십시오. 오늘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도 졸리겠지? 오늘도 목사님 흥부해서 피치가 막 올라가면 저 목소리 듣기 싫은데?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거야.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단디 붙잡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을 말씀 속에 자꾸 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났는데요,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막 드시면서도 오늘 아침 말씀 읽고 큐티의 아들을 분량을 가지고 막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말씀, 눈은 여기가 있는데 자꾸 이제 귀가 이쪽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노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중 안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씹는 삶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 오늘 잠깐 아침에 대화 나는데요, 얼굴에요, 본인이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은 그 가정 친정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얼굴에 입이 이렇게 벌어졌더라고요. 저는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슴에 꽉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 아직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생겨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와 이곳에서 왜 시간 낭비해야 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텅 빈 무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예수님께서 텅 비어놓은 그 예수님의 무덤처럼 그 텅 빈 무덤 안에 우리의 가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이 텅 빈 마음, 이 텅 빈 가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외로운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나의 그 욕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텅 빈 무덤 안에 우리가 찾아가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만히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것들을 그동안 바라보았다면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믿음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